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이후에 신약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불리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자신들이 들은 것들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시작하는데 이 요한만큼은 특별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증거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때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하신 그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그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위의 집은 크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어떤 비와 강물이 넘쳐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라고.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깨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받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우리 자녀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들은 것을 아무리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되새겨도 결국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매일을 새롭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향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렴한 향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향이 오래 간다는 그런 고가의 향수까지도 제가 다 써봤습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향수를 뿌리고 사람들 많은 데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리고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향수가 몸이나 옷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냄새들이 찾아와 희석하고 또 냄새를 파괴하고 그 향기가 더 이상 거기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다시 다 날아가고 아침에는 새롭게 또 향수를 뿌려줘야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한 번 들은 것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이끄심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며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여 오가는 동안 그리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의 소리와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정말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 사라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컴퓨터에는 그 값을 입력하면 그대로 다 실행이 되어 쭉쭉쭉쭉 나옵니다. 우리의 말씀에도 들었을 때 우리가 컴퓨터처럼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절로 사라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금방 그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과 정욕과 탐욕들이 그 말씀을 다 희석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또 흐려지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켜내려 해도 영혼이 떠나고 나면 몸은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부패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려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머물러 있게 돼 있고 뒷걸음질 치게 돼 있고 멸망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삶, 어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듣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고, 말씀이 힘기어져 자라날 때 세상의 정욕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현실의 문제들이 다 가시덤불이 되어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그 가시들을 다 걷어내야만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처음 담임 전도사로 나가 목회할 때 아이들 9명 데리고 주일날 한 번 오는 그 아이들, 그 한 번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사람도 잘 만날 수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 정말 할 수 있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다 할 게 없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그 말씀들을 부어주시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지니 그곳에서 저 혼자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내가 보기는 보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삶들이 점점 쌓여가며 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들과 은혜들로 매일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그 산속에서 고생한 때 빼놓고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 달을 살기도 겨우겨우 살아내야 하는 그 혼자서 그 시골에서의 목회 생활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다면, 그러나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가장 공고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시며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제 삶의 전체를 그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새롭게 만들어 가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매일을 새롭게 살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누구에게가 아닌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들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인도해 가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는, 아무런 삶의 대가 없이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몸부림쳐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 탐심, 나의 계획, 나의 이런 욕심들이 더 이상 그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누르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감사의 마지막 구절이,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찾아오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오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며, 말씀을 통해 그 역사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그냥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할 때, 아닙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네. 찬송가 204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변화시킬 말씀, 내게 능력 주실 말씀,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그 말씀, 내가 붙들고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탐욕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여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따라가는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여 주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아픔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목에 묶고 아버지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앉든지 일어서든지 자든지 누워있든지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삶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 하늘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를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절대로 그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능력 있는 삶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삶인 것을 주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아픔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지 않으면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면 뒤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그리고 간증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것임을 주님 깨닫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자신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에 남아있는 빈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예물 드릴 때에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그리고 일천번제, 작정헌금, 그리고 생일장학헌금, 그리고 특별헌금, 기타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귀하게 쌓아두는 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사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를 얻으며 아픈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상처받은 영혼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